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동방에서 비춰온 그 왕의 별이 안대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거예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왕위를 노리는 자는 가차없이 아들도 죽이는 판에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하니 이거는 그저 죽이고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망명 생활을 해야 했죠. 망명 마치고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의 목숨을 찾는 그이가 죽었으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피난가게, 망명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충성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필하며 가정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이제 요단강에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세례와 침례, 제가 단어가 왔다 갔다 해도 혼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티조, 헬라 말에서 밥티조, 영어에서 밥티즘. 예. 말은 잠기다, 뿌리다, 씻는다. 이 모두가 다 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또 잠기는 것이 침례가 다 옳다고 주장한다면은 이건 또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밥티저 했는데 3,000명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바빠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서 3,000명을 다 그렇게 침례를 베푸고 밥티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다, 씻는다, 잠긴다, 이게 모두가 다 밥티저,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혼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밥티즈 하려고 합니까? 물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리 와라. 이것은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걸 보니까 분명히 침례죠. 물에서 올라오는데 침례 받고 이제 예수님 올라오셔야 해요.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한편 비둘기가 성령 비둘기같이 불럭거리고 임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행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경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잠깐 우리가 얘기를 조금 벗어나서 침례와 세례, 아마 침례를 받으신 분은 감정이 세례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충무로 침례교회 노재천 목사님과 대화를 한 가운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예, 그렇게 믿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한평생 그를 따르기를 결심하느냐? 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나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간 뒤에 보면은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 탈의실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가셨어.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순서 따라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멱살을 탁 잡고는 물속에서 확 집어넣다가 끌어냅니다. 들어가기 전만 해도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물속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서 다시 찬송이 들립니다. 그 예식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든 죄와 함께 물속에 잠겨 장사 지냄을 받은 줄 믿으시라. 물속에 들어가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린다. 이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아직도 저는 4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도 그 감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녹아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라고 쓰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침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지적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와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를 바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보내줬다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걸 공포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를 우리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대사를 보낼 때에, 한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에 나를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아이고 미운 녀석 떡 한 쪽 더 준대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 보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직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아끼는 사람, 그를 한나라에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대사로 보낼 때 나 대신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노릇을 하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아끼는 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욕심이 많은 나 아닌가요? 내가 누굽니까? 시기, 질투, 원망 많던 내가 아니었던가요? 저는 참 시샘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면은 가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 나는 못해 하고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꼭 그것을 내가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아, 그러면서 그걸 꼭 해냅니다. 영은 제가 참 짧습니다. 영은 짧은데 컴퓨터를 만지려고 그러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다가 메뉴를 찾아서 뒤져보다가 단어 몇 개 찾아 뒤져보다가 골치야. 몰라. 그러고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막 해서 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하루에 안 되면 이틀에 안 되면 3일 계속 그게 될 때까지 그냥 그래 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고 나면 싱거워져요. 그 일은 싱거워요. 자, 이렇게 시샘이 많은 나에 욕심 많기로 또 한없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안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 내가 그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화기를 2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화기를 찬송 부를 때 쓰고 또 미국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전화기로 또 쓰고, 이 전화기는 미국 전화기로 또 쓰고 또 이제 다른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소식들 주고받고 서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오늘도 한국에 계시는,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신 목사님이 한국에 올 일이 없느냐고 문안 전화 메시지가 왔어요. 그 답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못 되네요. 그리고 답장해서 보내고 공짜. 어제는 또 한국에서 제가 45년 만에 제자를 찾았거든요.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나를 찾았어요. 그런데 온 만신이 종합병원이래요. 그거. 그런 가끔 나한테 전화를 하면 1시간도 좋다, 2시간도 좋다. 전화하는 건 내가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줘요. 왜? 들어주는 것으로도 상담이 된다 싶어서. 한참 가다 보면은 그 아프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마지막, 그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고 그런 거예요. 그 전압이 공짜로 하잖아요. 참 인터넷이 좋기는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 제가 한동안 컴퓨터가 3대가 제 책상에서 놓여져가지고, 너는 이것 해, 너는 저것 해, 너는 이것 해 하고 3대를 다 놓고 작업을 시켜놓고, 넌 일 잘해. 그리고 난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 오늘은 놀러 갔다 옵니다. 여하튼 남보다 내가 좀 더 앞서 가 있어야 내가 즉흥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난 12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이제 네팔, 중국, 한국으로 갔다 돌아와서 생각이,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내가 좀 내 건강도 생각하고 내 나이도 생각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멕시코나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만둬야지. 그랬는데 성경 읽는데 무엇이 걸리냐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대목은 1년에 최소한으로 3번 내지 4번은 되면 읽고 지나간 자리예요. 그런데 왜 그게 이번에 걸렸냐고. 그래 12월 25일날 성탄 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어. 아무 소리 못하고 하고. 그런데 1월 1일날 또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생각해.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계속 옵니다. 여호와를 태만히 하면은 저주를 받을까봐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수 있까지 하자. 예,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번제물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연애하던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뭐 사랑을 고백하고 뭐 웃자고 그래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안 했어. 그저 그냥 다 쏟아줄 것 같으면서도 생명만은 안수가 줬어. 이번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그냥 눈이 띵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더라 이게. 드라마에서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인생의 그 진미하게 짜릿한 곡을 하나씩 배웁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해도 생명을 바쳐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를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든 그 모습을 아마 여기서도 가끔 노을이 잔뜩 끼어 있을 때에, 짙어 있을 때에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까지 저 노을 속에서 그
붉은 빛이 그 노을빛과 함께 어울려져서 흐르고 있는 그 모습, 그걸 가끔 생각해 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무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보내어 주셨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는 허락하셨음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워서 오늘도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고, 연약한 나의 육체가 나의 전생을 사로잡아 연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 이를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이 주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